오늘 저는 북에 끓는 가마와 가족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칭찬할 만합니다. 옆 사람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시작. 뒷말 한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벚꽃의 유혹을 피해서. 시작.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뜬금없이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국회의원 후보들이 오셨는데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도 듣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병이어 떡 몇 조각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사건들, 특별히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동안 그 상처가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또 몸이 아프고 또 심령이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당대에 슈퍼스타였습니다. 슈퍼스타. 가는 곳마다 슈퍼스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비유합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을 이 사람 말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와, 하늘에 있는 예레미야 같다 이런 말은, 와, 예레미야 같다. 와, 아주 슈바이전에 야, 그의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주 베스탈로찌네. 야, 천전의 에디슨 같네. 우리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훌륭한 분이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떠올린 인물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훌륭하다고 말할 때에 그 훌륭한 사람의 표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입니다.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제사장 hil기야가 요시야 임금 때 성전에서 성경을 찾아서 얼마나 그 시대 왕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으면 성경 가지면 죽였나 봅니다.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 한쪽 구석에 성경을 몰래 숨겨두는데 성전 청소하다가 그 성경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임금 요시야한테 읽어줄 때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오게 되는데 그때 주역이 예레미야의 아버지 제사장 hil기야였습니다. 참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시절에 예레미야는 이미 소천해서 하늘에 계시지요.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었는지 아침에 조용히 묵상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예 아버지,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눈을 한번 크게 떠봐라. 뭐가 보이느냐?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저 포스코에 펄펄 끓는 그런 용광로가 보입니다. 어떤 모양이냐?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대화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 우리 16절 읽었는데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그 윗면이 끓는 가마가 그냥 조그만 사발면 몇 개 끓일 만한 그런 가마가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뒤엎을 만큼 그냥 어마어마한 가마였나 봅니다. 야, 저 센 물이, 저 뜨거운 물이 부어지면 우리나라 다
타 죽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막 어마어마한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뭐 우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만 대한민국보다 더 큰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10여 년 전에 저 일본에서 쓰나미가 밀려올 때 그냥 뭐 논, 밭, 집 이게 뭐 그냥 벽을 좀 쌓고 뭐 문을 좀 닫고 이럴 문제가 아니죠. 그거 뭐 홍수가 나면 뭐 이렇게 문 입구를 좀 뭐 천으로 막고 물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보셨지요? 일본에서 쓰나미가 밀려오니까 그냥 무슨 그냥 땅이 닿았을 집이 하나도 없어질 만큼 그냥 그 이게 뭐 사람이 뭐 인력으로 뭐 모래주머니 쌓고 뭐 그럴 수준이 아니고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파도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밀려와서 그냥 도시를 그냥 다 초토화시키고, 원자력 발전소니까 얼마나 든든하게 지었겠습니까만 지금까지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 뭐 일본에서 나는 생선을 먹냐 안 먹냐 그럴 만큼 안 되었습니다. 그거의 한 10,000배, 10,000,000배 끓는 가마가 남쪽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북쪽에서. 그때 이스라엘 북쪽에 뭐가 있었냐 하면 전통적인 강국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마지막으로 신흥 강국이었는데 막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바벨론. 이 바벨론이 결국 아수르까지 잡아먹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데, 여튼간에 북쪽에 그런 강력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북쪽에 있는 끓는 가마가 남쪽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인적, 국가적, 우리의 가문적, 우리의 인생적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셨을 때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태평성대의 시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임금이 요시야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 13년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특히 남쪽 유다를 통치하는 임금 중에 다윗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죽을 때까지 그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주변 강국들이 예레미야를 쳐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지요. 우리나라 역사가 뭐 5,000년이라 칩시다. 약 1,000번 정도 침략을 당했습니다. 1,000번. 5년에 한 번씩 전쟁한 것입니다. 어떤 전쟁은 아주 기가 막혀서 30몇 년 동안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름이 뭐예요? 김철수, 박영희. 여러분 80년, 90년 전에 태어났으면 김와르바시, 박스매끼리 전부 다 이렇게. 그 얼마 전입니다. 아닙니까? 여기 일제시대 때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얼마 전입니다. 일본 사람이 70년 만에 성자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안 쳐들어올 뿐이지 무슨 80년 지났다고 일본 사람이 성자가 되었겠어요? 보십시오. 분명히 유엔에 다른 나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전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히 이런 전쟁, 이런저런 이유를 붙어서 뭐 중국이 쳐들어오든지 뭐 북한이 쳐들어오든지 일본이 쳐들어오든지 러시아가 분명히 쳐들어왔어요. 지금 7, 80년 동안 이거 기적입니다. 그런데 안 쳐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튼간에 뭐
주한 미군을 주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주둔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랬으면 분명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꼴납니다. 뭐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유를 붙이면 또 다 말이 되니까 뭔 이유를 붙여서 중국이 밀고 오거나 러시아가 밀고 오거나 둘의 힘을 입은 북한이 밀고 오거나 뭐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일본이 밀고 오거나 그랬습니다. 내가 쓰나미 볼 때 생각나. 쓰나미 저 10여 년 전에 일본 쓰나미 났는데 100년 전이면 쳐들어왔습니다. 그 원자력 있는데 그 살고 싶겠어요? 가까운 우리 조선 땅 치러 가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붙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지켜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몇 안 되는 태평 시대가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역사를 여러분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는데 우리나라 역사 뒤적거려 보십시오. 지금같이 등 따시고 배부른 적이 별로 없었어요. 특별히 성경책. 지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 성경책을 마음껏 가지고 다니는 시절이 지금 몇 년 안 됩니다. 얼마 뒤에 또 못 가지고 다닐지도 몰라요. 성경책 가지고 뭐 다니면 감옥 집어넣고 심지어 목도 베고 그랬으니까. 뭐 지금도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심각하게 고초를 당하는 국민들이 수억 명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지금 약간 안전한 상태가 있어요. 요시야 시절이에요. 요시야 시절이 그 주변에 그 조상들의 믿음은 엉망이었는데 이 요시야는 믿음을 지키는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의 믿음을 보시고 그 나라에 긍휼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요시야가 임금을 32년간 하는데 요시야가 임금된 지 13년 되는 어느 시점, 여전히 지금 태평성대 나라가 지금 막 정말 태평성, 국민들이 야 우리나라 정말 좋다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릴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북쪽에 끓는 가마 우습게 여기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너희들이 우습게 여기겠지만 내가 북쪽의 끓는 가마를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태평성대의 시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대비하라, 준비하라. 일부러 협박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해림교회는 해림교 역사상 가장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시절입니다. 진심으로 제가 볼 때 해림교 역사상 가장 많은 초등학생들이 모이는 시절입니다. 제가 볼 때 해림교회는 지역에서 그나마 좋은 소문이 나는 아주 좋은 시절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이렇게 매주 새 교인이 오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5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정말 감사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봐도 이때 끓는 가마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남편 열심히 생활하고 아내도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둘이 맞벌이 열심히 하고 아이도 잘 자랍니까? 바로 그때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청교도였던 메투엘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영국에게 주는 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에. 우리 영국이 지금 세계에서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 대영 제국 뭐 해가 안 진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영국이 하나님의 심판의 위험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유다가 멸망할 수 있다는 그 경고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다 만사 오케이입니까? 직장에서 잘 생활하면 모든 사람이 박수치면 다 잘 되는 것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다 잘 되는 것입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여러분이 되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끓는 가마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예, 우리는 6.25를 겪어봤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1,000만 명이 이산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많은 나라의 긴장은 분단과 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가 이 분단으로부터 영향을 입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모금 안에서 통일이 된다면 저는 물론 통일 비용이 일부분 들겠지만 여러분에게 멋진 기회가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에게 통일이 되면 저 평양 개성 위로 개성 평양에 올라가서 어디 무산 저 위에 아오지까지 좀 더 올라가면 훈춘이라는 곳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붙어 있어요. 거기 가면 내가 흥분할 필요 없는데 간판이 3개예요. 조선말, 중국말, 러시아말 간판이 세 나라가 그냥 한 지역에 붙어 있어.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통일 비용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면 실업률 실업률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가는 고속도로 다 깔아야 되고 집 다 지어야 되고 인터넷망 다 해야 되고 무궁무진합니다. 통일합시다. 그래 하기 전까지 망하지 않아야 돼요. 망하지. 하나님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릅니다. 한국 국민들이 분열하고 특히 한국 교회가 믿음을 잘 안 지키면 여러분 안 믿겠지만 끓는 가마를 통해 여기를 불질러 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가진 핵폭탄은 말할 것 없고 세균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다 죽일 수 있다지 않습니까? 아주 그 저급한 폭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북쪽에 끓는 가마가 있습니다. 굳이 이 성경을 대입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끓는 가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비하는 것은 귀한 일인 것입니다. 아니 또 전쟁 이야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성경은 평안한 시절에 아직 아수르가 이 유다를 쳐부수려면 약 18년 남아서 아직 20년 남아서 20년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경고한 20년 뒤에 나라가 망하고 아직까지 괜찮아 괜찮을 때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괜찮을 때 내가 참 요즘 괜찮다 싶을 때 더 기도하셔야 돼. 내가 괜찮다. 우리에게 참 감사하다. 이때 더 기도해야 돼. 마귀는 그때 끼어드니까 그때 끓는 가마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할 때 심판을 대비하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는 그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런데 북한만 끓는 가마가 아닙니다. 질병도 끓는 가마입니다. 그렇게 늘 이렇게 선물 쌕쌕 봉봉 사들고 봉봉 알아요? 봉봉 모르지? 쌕쌕은 알아?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한 봉봉 바카스 사들고 병원 신방을 가던 여러분은 늘 그런 줄 알죠? 나는 아픈 사람 신방 가는 사람 어느 날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그 사람들의 신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플 거라고 말하면 이렇게 조용해요.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아프실 거예요. 늙어가면 아파요. 지금도 아프신 분 계시죠? 저도 그런 것 같고 60쯤 되니까 아파요 이래저래.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또 마음도 아파요. 인생에 북쪽만 끓는 가마가 아니에요. 질병도 우리 인생에 다가올 끓는 가마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끓는 가마고 자식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도 끓는 가마예요. 그러나 대비하면 길이 열릴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대비. 늙을 것을 대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늙지 마시고 늙으면 오라 대비하고 있을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늙으면 우리는 북한만 끓는 가마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다가올 겨울이 다 끓는 가마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 끓는 가마를 만납니다. 그런 끓는 가마를 만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는 서로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음을 놓고 보험을 놓고 무슨 요양원을 알아보고 이렇게 합니다만 또 질병 걸릴 것을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걷고 만보를 걷고 여러분 그 만보 걷는 것이 과학이 아니라고 글을 봤어요. 만보 안 걸어도 된대요. 왜 만보냐 하면 어떤 사람이 기계를 만들고 이름을 만복이라고 지었대요. 그러니까 만보하고 상관없다는 괜히 만보 걸어가지고 다리 관절 나가지 마시고 9,500보 정도 이렇게 걸으셔도 돼요. 11,000보 걸으셔도 관계. 기계 이름이 만보기래. 우스갯소리인데 자, 내 건강을 위해서 만보 좋아요. 만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준비 안 합니다.
죽음이든 전쟁이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가족을 대할 때도 내가 친밀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부모님 오시면 공부하는 척하고 부모님 가시면 게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내가 다가올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맞이했는가? 어려움이 왔을 때, 야 임마 너는 왜 그래 게으르냐? 네가 열심을 품고 살라고 했는데 게으르지 말라고, 너 게으른 거 아니냐?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진 이유는 애굽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유다가 힘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다가 요시야 임금 다음에 온 국민이 임금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6절 오늘 본문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시야야, 너는 나를 의지하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네가 사랑하는 네 나라도 지켜주마. 그런데 네 다음에 네 후손들은 나 말고 다른 신에게 빌 것이다. 돈이 최고다, 권세가 최고다, 뭐가 최고다 하면서 너는 네 인생의 행복이 내게 달렸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암이 다가오겠죠? 대한민국 사람 3분의 1은 암으로 죽는다니까. 이 중에 3분의 1은 암으로 돌아가시겠죠? 어떻게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할까? 그 다음에 3분의 1은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뭡니까? 이 순환기 계통의 병이라면서, 심혈관 계통의 병이라면서요. 어떻게 할까요? 암? 싫어요? 뇌경색? 중풍? 그 다음에 또 폐병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차가운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끓는 가마가 질병의 이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태평성대 시대에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 겁주는 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얘들아, 내 곁에 있으라. 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나도 네가 내 자식이라고 인정해 주마.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지켜주마. 이 말입니다. 심판은 사실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죽이자는 게 아니고 살리자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안 되었어요.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임금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게 외우려고 해도 참 안 외워진대. 한번 따라합시다.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시야 시대부터 5 임금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약 40년간 설교를 합니다. 40년간 이 5 임금을 지내는데, 첫 번째 임금 요시야 임금 시절에 태평을 누리는 것은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라는 임금이 부임하는데, 아들이니까 100일 만에 애굽에 끌려갑니다. 끌려간 이유가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임금을 따로 세웁니다. 그 세우는 게 자기 동생입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을 바꾸어서 세우는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시작. 도대체 아버지한테 뭘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아스는 8살에 임금이 돼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30여 년간 목회를 왜 목회가 나오지? 임금을 했는데 자식은 아니었어요. 어찌된 연유인지 20몇 살에 임금이 돼가지고 몇 년 임금 노릇하는데 정신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권모와 술수를 잘 섞어서 한 인생 살아보겠다. 그것이 이 아들의 슬픈 인생관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단 말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학생들? 그 말이 어려워요?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게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으면요, 지금 성공이 성공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실패도 성공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달렸다고 안 믿으니까 뭐 좀 성공했다 그러면 막 교만하게 짝이 없고, 또 하나님께 달렸다고 안 믿으니까 좀 이상하게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나면 막 모든 걸 포기하고 막 뛰어내려 죽고 막 이러잖아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를 끌고 가버립니다. 끌고 가버리고는 그의 아들 요아스에게는 손자가 되겠고 여호야김에게는 아들이 되는 여호야긴이라는 애를 세웁니다. 그때 나이가 8살. 그런데 놀랍습니다. 8살짜리 말입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8살짜리가 뭔 그런 우상 숭배를 합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8살짜리. 8살이든 80살이든 상관없어요. 우상 숭배의 정신이 그를 붙들고 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다시 그 8살짜리를 폐위시키고 끌고 가고, 이번에는 그의 삼촌 시드기야, 그의 삼촌이니까 다시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 요아스의 아들들이 다 임금을 한 번씩 해먹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역사의 종말론적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고 수천 년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1948년도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때까지 수천 년 동안 독일의 가스실에서 죽고 저기서 죽고 저기서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서름을 겪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임금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자기 아버지의 인생을 따라 배웠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시드기야 역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고하신 슬픈 길에 그대로 서게 됩니다. 요시야의 너무 슬픈 자식의 모습입니다. 시드기야 인생을 읽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나이 21세라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러분, 저기 아주 신기한 거는요, 자기를 끌고 가는 바벨론 임금이 무언가 이상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임금이, 야, 나는 이방 나라 바벨론이지만 너희 나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지 않냐? 네 여호와 신에게 맹세하고 여호와 신에게 절하겠다고 말해라. 그 말도 불순종했어요. 아니, 임금님이 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세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끝까지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살려보려고 여러 선자들을 보내었지만 그는 거부하였습니다. 우리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지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왕이 바벨론입니다. 북쪽의 끓는 가마를 동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너무도 슬픈 일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에 선 결과입니다.
이 시대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젠더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너만 하나님 하냐? 여기 동성애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신학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하자. 왜 당신만 남자와 여자를 정하냐? 나도 내 성을 정하. 나 여자 하고 싶어. 남자 하고 싶어. 왜 남자와 여자만 가정, 왜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싫어. 남자와 남자도 가정을 이루자. 여자와 여자도 가정을 이루자. 그래서 서구에서 공부해보면 동성애가 신학교에서 중요한 한 파트입니다. 신학적 개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교과서 보셨습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교과서들 말입니다. 인권으로 포장된. 성경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끓는 가마로 망하기 직전입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안 해도 동성애 반대하면은 제가 얼굴이라도, 아니 그 자리라도 서려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게 그냥 인권의 문제나 성소수자의 기호 문제입니다. 저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도 기도합니다. 그분들도 귀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상을 절대로 동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림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끓는 가마 앞에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신앙도 잘 지키고요, 나는 동성애도 안 하고요, 나는 죽음도 대비하고 있고요, 나는 병도 대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절대적 끓는 가마가 우리 모두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끓는 가마, 그것이 우리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도 그 끓는 가마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죽어서 설교 안 듣고 지금 살아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서 설교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끓는 가마에서도 승리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저 유다를 향한 끓는 가마는 우리에게 안 쏟아질지 몰라도, 저 북한의 끓는 가마는 우리에게 안 쏟아질지 몰라도 죽음이란 끓는 가마는 반드시 우리 위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최고의 심판, 영광의 심판, 면류관의 심판, 상을 받는 심판의 자리에 오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죽음이란 끓는 가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이 도착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심판을 대비하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우상 숭배적 신앙은 없는지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씀과 함께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 3절, 예레미야서 1장 2절 3절 시작. 아몬의 요시야, 이 본문에서 여러분 스치듯이 말하지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시야부터 이스라엘의 멸망 시드기야까지 그 5 왕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그 이후로 그의 아들 말했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의 손자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다시 아들 시드기야까지 약 40년간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가 2 논이 뽑히고 자기 자식들이 목이 잘리는 것을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자기 자식들의 목이 잘리는 것이었어요. 자기 자식들의 목이 잘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이 빠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요시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스치듯이 요시야에게 책임을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시야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유아세를 인정하잖아요. 유아세를 왜 인정합니까? 애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믿음과 진리의 길을 부모에게 가르칠 사명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세례는 그 부모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아직도 18년 뒤에 망하는데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경고한 것은 예레미야 너가 온 힘을 다하여 너의 자식들과 손자들을 믿음으로 돌려 세우려고 몸부림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안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시작. 아들도 문제지만 여호야긴 저 손자가 8살 나이 때에 우상 숭배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할아버지가 제대로 되지 못한 신앙을 했었으면 8살짜리가 세상 우상 숭배가 더 재밌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목사가 목사답지 않았으면 그 손녀가 세상 우상 숭배가 더 스릴 넘쳤던 것입니다. 약관 8세가 우상 숭배의 길에 섰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경고하셨는데 요시야는 자기 믿음 잘 지킨 것입니다. 자기 믿음만 잘 지킨 것입니다. 다시 여호야긴의 삼촌이고 숙부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임금이 됩니다. 이 본문을 또 읽을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 구원이 우리에게 남겨진 최후 끓는 가마 앞에서 해야 될 숙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끓는 가마는 우리만 구원받는 이야기 아닙니다. 뭐할로 태평성대에 끓는 가마 심판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너도 구원받고 네 민족도 구원받지만 네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하늘에 있는 이광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세탁소 집 아들인데 그 광호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그 아버지 이창발 집사님, 그 어머님 권사님 다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가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혹시 집에 혼자 예수 믿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가정의 선교사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이라는 끓는 가마가 옵니다. 지옥입니다. 엄마 안 됩니다. 엄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아빠 예수 저 정말 효도할게요. 저 청실히 엄마에게 사랑스러운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저도 약속해 주세요. 우리 함께 예수 믿고 같이 교회 가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고를 듣는 설교자의 자세인, 설교를 듣는 성도의 자세인 거죠. 역대하 36장 11절 13절 시드기야 이야기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딴 거 하지 마시고 뭐 교회 다니는 일도 다 좋은데 그거 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얘야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얘야 주님께로, 얘야 손자야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절규하는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심판을 듣는 설교의 태도라는 것이죠. 시드기야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제 이 시드기야 시절에 완전히 유다까지, 그래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그리고 수천 년 뒤에 1948년도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나라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임금이 시드기야였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바벨론 임금 입을 통해서 네 하나님을 섬기, 이방 임금이 너 제대로 예수 믿어야 돼, 그따구로 하고 다니면 안 돼. 이방 임금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저 논산서 목회하시는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정말 참 사랑하는 분인데 어머님은 이사할 때 꼭 이거 하시면서 박 선생한테 가서 늘 돈 내시고 이렇게 이렇게 늘 전보되는 분인데 이 어머니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이 어머님이 좀 몸이 아프셔 아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자고 해도 이 어머님은 종교는 자유다 그러면서 왜 안 가셨는데 어느 날 그 용하게 지나는 무당이 아무리 구슬해도 몸이 안 아프니까 어느 날 그러더래요. 임자는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무당이 전도했어요. 무당이. 그래서 지금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얼마나 그게 되면 너무 놀라워요. 지금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한번 살려보려고 바벨론 임금을 통해서 야, 네 하나님께로 네 좀 돌아가야 안 되겠냐? 내가 볼 때 야, 나는 하나님도 안 믿지만 야, 너희 하나님 대단한데 너 어떻게 그따위로 사냐? 이렇게 말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열왕기하 25장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저 주님의 조롱을 여러분 저 주님의 그 이글거리는 저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눈 안 뺐어요. 눈 빼기 전에 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먼저 죽이고 그 눈이 마지막 본 기억하는 장면은 생명 같은 자기 자식이 원수들의 칼에 의해 목이 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리고 개처럼 끌고 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주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도 끝내 이렇게 대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했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다가옵니다. 다 피해도 요행이 여러분 당대에 전쟁은 안 일어날지 모르고 다행히 여러분이 암은 안 걸리고 노환으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죽음이란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면 심판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면 천국에서도 눈이 뽑히는 저주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지옥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가족 구원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우주가 멸망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 보내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와 교사와 부모가 함께 아이를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가족 구원 놓치고 교회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가족 구원 놓치고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이 위대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가 있었습니다. 심판을 대하는 가족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시작.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인 가족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나 봅니다. 기도하다가 뭐라냐면 하나님 우리 애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우리 애가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가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는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습니다. 심판을 대하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들도 이런 결론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손주가 태어나서 막 재롱합니까? 지금 오늘 이제 뱃속에서 아기가 이제 막 차고 있죠?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키우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지막 심판날 네 가족은
요시야야, 너는 믿음 잘 지켰는데 네 가족은 이러지 않으시도록 오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고 병이고 암이고 죽음이고 간에 나의 심판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의 심판을 마음에 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구원에 제 모든 마음을 걸 것입니다. 해림교회 다녔는데 지옥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신의 심판을 바라보며 자신의 구원과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내일 새벽, 말이 내일 새벽 1시지 오늘 밤 아니겠습니까? 내일 새벽 1시에 성도들과 성리순례를 하고 마지막 기간은 튀르키예에서 그 선교사님들 여러분을 대표해서 위로하고 오겠습니다. 약 2주간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와, 신난다. 그러시면 안 되고 목사가 없는 동안은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교회를 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선임 장로님, 우리 곽강규 장로님에게 다 임하고 교회를 잠시 비웁니다. 무사히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튀르키예에 모여서 정말 제 생에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사님들과 자주 메일을 주고받고 전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거의 제게 도움을 구하는데, 일단은 제가 돕겠다고 그래서 들어보고 일단 돕겠습니다. 일단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힘을 다해서 사시고 거기서 선교사님들 혹은 사모님 돌아가신 이런 분들 모여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래서 한국서 다시 5일 동안 세미나로 힘을 얻고 한 5, 6일은 또 터키 왔으니까 아마 구경도 하고 싶으신데 어느 것이 있는지 격려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동력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도 안녕히 무사히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겠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이 다가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곧 암이 찾아오거나 뇌경색, 뇌출혈 혹은 이런저런 병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를 의지하고 대비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 마음에 깊은 가슴앓이가 하나 있습니다. 손주 드립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셨듯이 그 아이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요시야는 탁월했지만 그 뒤에 후손들은 다 멸망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가문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내 신앙을 능가할 후손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차라리 내 형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떨어진다면 내가 대신 저주를 받게 싸우니 주여 내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다가올 임박한 저주와 심판을 분명히 믿고 얘야 절대로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고백하고 가르치는 눈물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자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깊은 전화를 드리며,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는 멋진 아들, 딸, 손자, 손녀들, 해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교회를 담임 목사가 비울 때에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여전히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우리 조오신 하나 부르, 조오신 하나. 그리고 식사하시고 벚꽃 구경하고 2시에 다 모이실 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다 제가 받았는데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같이 기도 정원하시고, 특별히 오늘 정원지기 분들께서는 자기 정원 가운데 올 여름 힐링 캠프에 안 가는 사람 있으면 원수된다고 이야기하시고, 신청서를 거의 강제로 받으셔서, 그래서 오늘 신청서가 가장 많은 그 정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심판은 분명할 것이지만 그리 무섭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 제 아이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합시다. 북쪽의 끓는 가마와 가족 구원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심판은 분명히 나를 향해 기울어져 있고, 저 전쟁을 일으키려는 북한은 지리학적 심판뿐만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육체적 다양한 심판들이 내 앞에 다가올 것이고, 마지막 피할 수 없는 죽음이란 심판도 나를 비켜가지 않겠지만은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것들이 이기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뿐만 아니라 나의 심판에 든든한 것이 믿음인 것처럼,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도, 자부와 사위에게도, 아들과 딸들에게도, 내 부모님, 조부모님들에게도 같은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대가 있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주여,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해림의 성도들과 도중한 교회를 비우게 될 목사와 모든 함께하는 성도들의 여정과, 특별히 또 한 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다시 아프리카 선교에 매진하려고 하는 선교대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교단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도 복음 통일의 앞길을 위해서 이 땅에 와 힘겹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하고 있는 35,000명의 세터민, 그 중에서도 150명의 해림교회 출석하는 귀한 복음 통일 소공부 가족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